마지막 희망을 두십시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 마지막 희망을 두십시오. 오늘 말씀은 좀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오늘 말씀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해인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영국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미국 사람, 대체로 유럽 사람 특별히 그렇죠. 다 한국 사람이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불교입니다. 그러듯이 유럽 사람들은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난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답하죠. 근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네가 크리스천인데, 오케이, 크리스천인데 What kind of Christian are you? 라고 묻습니다. What kind of Christian are you?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이냐? 이 질문을 영국 사회에 던지게 됩니다. 그 질문 때문에 영국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전환이 되게 됐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신자를 네 종류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페이퍼 크리스천. 이 사람들은 해가 쨍쨍 쪼이면 터져서 못 나오고 비고하면 젖어서 못 나온답니다. 페이퍼 크리스천. 둘째는 시즌 크리스천입니다. 감 잡으셨죠? 부활절날 또 언제 옵니까? 땡스기빙 아니면 크리스마스 뭐 이런 때 나오는 겁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이것보다도 훨씬 못합니다. 평생에 3번 딱 교회에 나옵니다. 언제 나오겠습니까? 유아 세례 받으러 교회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결혼식 때 교회에 나옵니다. 세 번째는 언제겠습니까? 장례식 때 옵니다. 그래서 이들 별명이 있는데 네 바퀴 교인이라고 합니다. 네 바퀴 교인. 유아 세례 받으러 유모차 타고 나오고, 결혼식 하러 웨딩 마차 타고 오고, 장례식 때 영구차 타고 교회에 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셋째는 비트윈 크리스천입니다. 소위 회색 신앙입니다. 주일날은 크리스천인데 평일은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그야말로 두 주인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일은 교회에 나와서 구세주를 섬기는데 평일에는 세상에 나가서 백세주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백세주가 뭔지 아십니까? 웃으시는 분은 아시는 분들인데 소주의 이름이 백세주입니다. 주일은 나와서 구세주를 잘 섬기다가 주중에는 백세주를 섬기는 사람. 이 비트윈 크리스천이에요. 네 번째로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 구약의 에녹처럼 노아처럼 항상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자들. 그래서 크리스천이면은 다 크리스천이냐? 크리스천다워야지. 크리스천이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크리스천이면 다 크리스천이냐? 크리스천다워야 크리스천이지.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던집니다. 여러분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보통 어른들은 숫자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어디에 관심이 많다고요? 숫자에 관심이 많다고 해요.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가령 우리 애가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사귄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에 대해서 우리는 예를 들면은 친구의 목소리가 어떠니, 그 애는 어떤 노래를 좋아하니, 그 아이는 나비를 모으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십니까? 있으면 있다 그러시고 없으면 없다 그러시고. 없어요, 그죠? 뭐라고 묻습니까? 네 친구 몇 살이냐? 묻습니다. 그 형제는 몇 명이고 그 아버지 한 달에 얼마 버시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 거죠. 가령 여러분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창가에는 화분이 놓여 있고 지붕 위에는 비둘기가 살고 있고 예쁜 장밋빛 벽돌집을 보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집인지 감이 오십니까? 잘 안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 번에 감이 옵니다. 내가 100만 불짜리 집을 보았어요. 그러면은 단박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숫자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수입이 얼마냐?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 회사에서 내가 몇 번째냐? 이렇게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관심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경건의 삶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고 성도인데
과연 내가 경건의 삶에 관심이 있는가 스스로 좀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반복되어야 될 경건의 신앙의 훈련이 있다면 그건 무엇보다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영적인 능력의 온도계와 같습니다. 기도가 올라가면 영적인 능력이 올라가고요, 기도가 내려가면 영적인 능력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2장에서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하죠.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기도하지 않는 게 뭐 죄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는 건 죄다라고, 죄의 리스트 속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무엘이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건 뭡니까? 기도하는 건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거꾸로 내가 기도를 쉬고 기도를 멈추는 건, 그게 죄인 건 달리 죄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삶의 태도고, 그런 삶을 택하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히 기도하고 엎드리면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게 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연히 세상이 보이고 세상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성전 바깥에서는 기도하는 대로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기도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쉽지만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숭고하고요, 가장 약해 보이지만 가장 능력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들 앞에서는 웃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참 자주 드리는데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우리 인생의 최전방입니다. 최전선입니다. 기도 자리가 우리 인생의 뭐라고요? 최전방이에요. 최전선이에요. 기도 자리에 이겨야지 세상에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내 일터가, 내 가정이 삶의 최전방, 최전선이다. 아닙니다. 아말렉 군대와 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땅에 들어와서 아말렉 군대와 첫 번 전쟁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 있었습니까? 젊은 군사들이 나갔던 살벌한 전쟁터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기도하는 산 위였습니까? 어디입니까? 야곱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게 됩니다. 그 만남 앞두고 야복 강가에 이르게 되지요. 그 인생의 전환을 이룬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형한테 온갖 좋은 거 다 갖다 주고 온갖 좋은 재물 다 갖다 준 그 순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외로이 씨름했던 야복 강가 기도의 순간이었습니까? 어디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우리 인생의 최전선입니다. 최전방입니다. 거기서 이겨야지 세상에 이길 수 있고요, 거기서 져버리면은 세상에서도 집니다.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삶의 가장 절박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손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은 손금을 보면서 그 사람의 운명을 알 수 있다 그러지요. 저도 손금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지만 전도사 때,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전도사 때 제가 성유금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전도사 시절에 총각되죠. 은평교회에서, 은평감리교회에서 전도사를 했습니다. 청년담당. 그래서 청년들하고 늘 이렇게 그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지하에 이렇게 커피숍에 참 자주 갔습니다. 거기에서 주인 되시는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머니께서, 제가 전도사인 줄 알죠? 전도사님 오시라고 제가 손금을 봐드리겠다고. 제가 손금을 받지 않습니까? 흉보지 마십시오. 손금을 봤어요. 손금을 봤더니 전도사님 손금 보니까 여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복이 있다고요? 여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혼은 무지하게 힘들게 할 것 같고요, 그리고 30 넘어서 유학을 갈 손금입니다. 운명입니다. 그런 겁니다.
제가 그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믿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대로 됐어요. 제가 여복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진짜 어렵게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30 간 넘어 유학 가서 지금까지 이곳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 손금의 운명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손에 담겨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삶의 길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간 것이죠. 여러분, 손금이 기도를 통과하면은, 운명이 기도를 통과하면은 내 삶에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는 한편 와닿는 제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운명은 기도하는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손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운명은 기도하는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 운명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아멘. 자, 다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도와주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입니다. 내 삶에서나 교회에서나 기적보다 말씀이 앞서야 됩니다. 뭐보다 말씀이 앞서야 된다고요? 기적보다 말씀이 앞서야 됩니다. 이것도 참 자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드로아에서 바울이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다락방이 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죠.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이 말씀을 듣다가 너무 피곤해서 쾅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3층에 떨어져 죽게 됩니다. 아주 그 모임에 그 교회에 위기가 생겼죠. 바울이 내려가서 유두고의 시신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생명의 계획에서 회복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일 때문에 차치 교회가 장례식장이 될 뻔했는데 오히려 위로받고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뭐냐면, 유두고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강론은, 바울의 설교는, 바울의 말씀 전하는 것은 새벽이 되도록, 날이 새도록 계속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기이한 일이에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건은 뭐 더없이 놀라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모임이 거기서 끝나도 괜찮아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으면 거기서 모임이 끝나도 괜찮아요. 근데 그 사건마저도 바울의 강론을 중단하게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적보다 말씀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구하는 것보다 말씀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기적을 바라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교회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생명으로 되돌려 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말씀으로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겁니다. 드로아 교회가 유두고가 죽었지만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보다도, 오히려 그 사건보다도 사도 바울의 강론 속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서 진정한 생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풍수지리에 따르면 좌청룡 우백호, 이게 최고의 명당의 자리라고 하죠. 좌청룡 우백호가 최고의 명당의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좌기도 우우 말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명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한다면, 성령 충만한 삶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가 있다면 노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겁니다. 노래의 마음, 내 마음에 노래를 담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마음에 노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 기쁨이 있다고 하는 얘기죠. 얼굴. 자, 얼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얼이 뭐예요? 얼은 영혼이라는 뜻이고요. 굴은 통로라는 뜻입니다. 얼굴이란 말은 영혼의 통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멍한 친구를 뭐 빠진 친구라 그럽니까? 뭐 빠진 친구라죠? 얼 빠진 친구라 그럽니다. 얼 빠진 친구.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의 얼굴은 다릅니다. 기분 좋은 사람 얼굴하고 기분 나쁜 사람 얼굴도 달라요. 하물며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얼굴과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의 얼굴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얼굴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마음에 노래가 있으면 내 얼굴이 기쁨으로 이렇게 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것을 인상이라고 하죠. 괜찮으시더만 옆 사람 바라보면서 참 인상이 좋으십니다 라고 한번
칭찬 한번 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참 인상이 좋으십니다. 자, 옆 사람하고 쑥스러우면 다 저를 바라보시면서 목사님 인상이 좋으십니다. 시작. 목사님. 진짜입니까? 여러분 인상이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교우들은 참 인상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며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온전히 예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거기에 영혼의 회복이 있고 그곳의 삶의 온전함과 충만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가진 건 넉넉하지 못하고 또 대단한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는 일, 그게 바로 삶을 회복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제 아들을 보고 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해놓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되신 상태입니까? 바다 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해놓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용서하십시오. 자빠져가지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근데 목사님,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셨으면은 그러셨을까? 잠이 푹 드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풍랑이 몰아닥치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모든 인생은 세상은 바다라고 하는 그곳을 향해 해서 나가는 거죠. 배는 부두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러자고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건너가자 그러니까 순종합니다. 그런데 광풍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순종했는데 왜 광풍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살아갔는데 왜 우리의 삶에 때로는 기근이 오게 됩니까? 인생의 교훈을 만날 때, 신앙의 교훈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겁니까? 인생의 겨울이 지나는 순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이라도 내가 놓치지 않는다면 주무셔도 괜찮아요. 주무셔도 괜찮아요. 나와 함께 계셔 주시기만 한다면 견디어낼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이 역대상 29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그의 삶의 인생의 겨울과 어떤 형편도 다 주의 손에서 왔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인생의 밤을 지날 때에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드려야 될 고백이 있다면, 인생의 밤을 지날 때 나 자신을 보는 은혜를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24절 25절 보니까 예수님 제 아들이 나와서 깨웁니다. 주여 주여 죽게 되겠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깨어나십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 제자들이 이르실 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 만나는 풍랑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되는데 어떤 우리의 모습이냐면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너무 믿음이 없어요. 그걸 먼저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깨닫는 것이 역설적으로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지름길이에요. 물론 살다가 보면은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할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도 성전을 달러 나왔지만은, 예배드려 나왔지만은, 이 예배드려 나오는 발걸음에 고민하셨던 분도 계셨을 겁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할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살자니 그러는 거예요. 살자니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믿음 없는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속지 말고 살아가십시다. 삶의 형편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신앙과 함께 삶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삶을 지키겠다고 신앙을 포기하면은 그의 삶도 그의 신앙도 허물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아야 됩니다. 신앙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삶의 손해를 감내해내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삶을 놓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신앙과 신앙도 시키고 삶도 다 건지게 되는 것이죠. 죽을 때 주와 함께 죽는다면
다시 살아날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요, 잊지 않으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좋은 교회 다닐 때, 섬길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부터 급한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야단 났다는 거예요. 집 앞에 가까이 지내는 자매가 와 있는데 말이 아니랍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의 남편이 의처증이 심합니다. 의처증 심각하죠. 의처증 증세가 다시 도지면서 이 자매가 참지 못해서 떼들었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남편이 20년 전 이야기부터 다 들춰내기 시작하면서 다른 남자가 있다는 겁니다. 네가 결백하다면 네 머리 다 깎아라는 거예요. 결국 머리도 다 깎이고 구타당하고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가 칼을 가지고 간 순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맨발로 도망 나와서 가까운 집사님, 아무도 없는 집 앞에서 혼자 벌벌 떨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먼 예전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네가 교회 가면 밥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그런 소리를 들으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한 2달 후에 교회에 나왔는데 가발을 쓰고 나왔습니다.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 어떠십니까? 물었더니 참고 살아야죠. 아이들 아빠 아닙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살기가 참 너무 힘듭니다. 오늘도 장 보러 간다고 하고 교회 왔습니다. 그 자매의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받으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참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볼 수는 없지만 그녀의 잘려나간 머리카락, 그게 그녀의 삶의 현실이고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도요, 소망이 있는 건 다시 머리가 자란다는 사실이죠.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난다는 사실이죠.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서 그의 힘이 회복되었듯이 그녀의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면서 그의 마음도 회복게 되고 또 솟게 되고 마음이 치유되는 은총을 하나님이 그녀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위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서 웃음으로 기도 부탁할 수 있었던 것 너무 아름다운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셨다는 것보다 더 특별한 건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미 우리는 큰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자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일어서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는 겨울에 가장 풍성한 결실을 맺는 법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인간의 위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인간의 위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에요. 우리의 위기는 절망적인 현실일 수 있어요. 불치병, 귀신 들리고 자녀들의 어려움 당하고 배신 당하고 외로움 당하고 거듭된 실패와 실직 등 우리 삶에 놓여진 실망스러운 일들은 정말로 부지기수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믿고 사는 건 단순한 종교 아니잖아. 여러분, 종교 생활하러 교회 나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일요일 날 교회는 종교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고 넘쳐납니다. 큰 교회일수록 더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시험과 낙심과 외로움과 절망과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종교는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절대로 주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진정으로 만나 변화되어 나의 삶의 해답들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긴 이야기지만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소록도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에게 어느 날 70이 넘은 한 할아버지 한 분이 찾아와서 제발 내가 이 소록도에 있으며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애원을 하게 됩니다. 그 목사님이 앉으시죠. 자리를 권하니까 이 노인이 긴 한숨과 함께 자기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중 한 아이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그 아이가 11살 때였지요. 저는 그 아이를 다른 가족과 이웃들로부터 격리시켜야 했습니다. 소록도 나완저촌이 있다는 말만 듣고 우리 부자는 길을 떠났습니다. 어느 늦은 여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통이 매우 불편해서 서울로 떠나 소록도까지 오는 여정은 멀고도 힘든 여정이었죠. 하루, 이틀, 사흘. 더운 여름날 나는 신장로를 걷고 버스를 타고 가는 도중에 우린 함께 지쳐버리고 만 겁니다. 어느 산속 그늘 밑에서 쉬는 중이었습니다. 나는 문득 잠에 꼬라 떨어져 있는 그 아이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바위를 들었지요. 마음에 내키진 않았지만 잠든 아이를 향해 힘껏 내던졌습니다. 그만 바위돌이 빗나가고 만 겁니다. 이를 악물고 다시 돌을 떨었지만 차마 또다시 그런 짓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를 깨워 가던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록도 다 왔을 때 일어났습니다. 배를 타러 몰려든 사람들 중에 눈썹이 빠지거나 손가락이며 코가 달아난 문둥 환자를 정면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들을 만나자 아직은 멀쩡한 내 아들을 소록도에 선뜻 맡길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멈칫거리다 그만 배를 놓치고만 나는 마주 서 있는 아들에게 내 심경을 얘기했지요. 아들아, 널 이곳에서 살게 하고 싶진 않구나 하고요. 고맙게도 아이가 이해하더군요. 저런 모습으로 살아서 못하겠니? 몹쓸 운명이려니 하고 차라리 나하고 함께 죽는 길을 택하는 길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우리 부자는 나루터를 돌아 아무도 없는 바닷가로 갔습니다. 신발을 벗어두고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오든지 한 발 두 발 깊은 곳으로 들어가다가 거의 내 가슴 높이까지 물이 깊어졌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아들 녀석이 내 가슴을 떠밀면서 악을 써대는 겁니다. 내게는 가슴 높이였지만 아들에게는 턱 밑까지 차올라 한 걸음만 삐끗하면 물에 빠져 죽을 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들 녀석이 갑자기 나를 밀치면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문둥병자 된 건 난데 왜 아버지까지 죽어해요? 형이나 누나들은 아버지만 믿고 사는데 아버지 죽으면 형 누나들 누구 믿고 살겠어요? 하면서 어찌 완강한 힘으로 자기 혼자 죽을 테니 아버지는 어서 나가라고 떠미는 아들 녀석 보는 순간 나는 그만 애를 와라 껴안고 말았답니다. 참 죽는 것도 쉽지 않더군요. 그렇게 아들을 혼자 소록도에 떠나보내고 서울로 돌아온 저는 그 아이를 잃은 채 정신을 사놨습니다. 9명의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고 그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손자 손녀를 낳고 그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큰 아들이 시골 땅을 다 팔아서 함께 올라와 살고자 하더군요. 처음엔 아들네 집은 참 편했습니다. 가끔씩 먼저 죽은 마누라가 생각났지만 주는 대로 새끼 먹으면 되고 할 일이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아이들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큰 아이가 입을 옆디다 큰 아들만 아들이냐고요. 그날로 말없이 짐을 꾸렸고 그런데 사정은 그 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 허탄한 심정으로 예전에 살던 시골집에 돌아왔을 때 문득 40년 전에 헤어진 그 아이가 생각나는 겁니다. 11살에 문둥병자 되어 소록도에 내다버린 아이, 내 손으로 죽이려까지 했던 그 아이, 끝내는 문둥이 마을에 내팽개치고 40년 잊고 살았던 그 아이 말입니다. 다른 9명의 아이들에게는 온갖 정성을 쏟아 힘겨운 대학까지 마쳐놓았지만 이 애만은 내다버린 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아이를 다시 찾았을 때 그 아이는 이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50이 넘은 데다가 그동안 병고로 나보다 더 늙어 보이는, 그러나 눈빛만은 예전과는 다름없이 투명하고 맑은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는 내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울면서 저를 반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애는 나를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지요. 아버지를 한시도 잃은 날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40년이나 기도해 왔는데 이제야 기도가 응답되었군요.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여유도 없이 물었죠. 어찌해서 이 못된 애비를 왜 그리 기다렸니?
널 내다버린 채 한 번도 찾지 않은 무정한 입이